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방송은 평소처럼 미스테리함이 가득하겠지만 특히나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최초의 황제, 그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이 물건을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 물건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고 늘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물건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던 것인지 그는 로마 제국을 석권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면서 대제 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것을 손에 넣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를 마르텔. 그는 분열 직전이었던 프랑크 왕국을 일으켜 세우게 되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물건을 꼭 챙겨 나갔고요. 역시나 이 어떤 영험한 힘 때문인지 아랍인들이 유럽에 진출해 올 때마다 굳건히 자신의 왕국을 지켜냅니다. 이후 그는 대대로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룽기누스의 창이라고 불리는 검의 앞부분 창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양한 컴퓨터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라면 여러 게임들 속에서 이런 비슷한 무기가 발견됐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전설의 창으로 불리면서 각 게임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룽기누스의 창이거나 또는 여기에서 비롯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룽기누스 창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 창을 물려받은 샤를마뉴 황제는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전쟁에 나갈 때면 늘 이것을 두고 전투에 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덕분인지 47번에 걸친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최초로 전 유럽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샤를마리 황제는 어느 날 우연히 이 창을 땅에 떨어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오면서 전설이 되었고 이 창을 손에 넣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신비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을 뒷받침이나 하듯 실제로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줄줄이 역사서에 기록되게 되는데요. 시간은 흘렀고 서기 900년대 초입니다. 이 신성한 창은 독일의 작센 왕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 왕가는 승승장구하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되죠. 하이니 1세는 이 창의 힘을 정말 강력히 믿었고요. 늘 전투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아들인 오토에게 이 창을 물려주게 되었고 오토는 신성 로마 제국을 창시하며 왕권을 황제권으로 높인 독일 역사상 최고의 황제가 됩니다. 그 후로 창은 약 1000년 동안 모두 45명의 손을 거치다 결국 비엔나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유가 되었고 왕가의 박물관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1912년 9월 이 창은 마지막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비엔나 박물관을 방문했던 히틀러는 이 창이 유럽의 패권을 거머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거쳤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요. 그와 동반했던 월터 스테인의 증언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한참 동안이나 이 창을 바라보고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창이 마치 자신에게 무한한 힘을 줄 것 같은 희망을 느꼈다고 말하죠. 결국 1938년 그는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합병한 후에 비엔나 박물관으로 가서 이 창을 차지하고는 이것을 독일의 세인트 캐터린 성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후에는요. 히틀러가 이걸 손에 넣고 나서 정말 전투마다 승리를 하면서 마침내 유럽 전역,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을 펼치게 됐죠. 그런데 1944년입니다.
히틀러는 이 전반적인 전쟁의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모아온 다른 귀중한 물건들과 함께 이 룽기뉴스의 창을 자신만의 지하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폭발로 인해서 이 소중한 물건들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45년 4월 30일 오후 2시쯤입니다. 미국군이 아돌프 히틀러가 마련해 놓은 비밀 지하 창고를 발견했고 여기를 급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룽기뉴스 창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을 찾아서 수거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로부터 약 80분 후 히틀러는 베를린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마지막 주인으로 이 신비한 창은 어쩐 일인지 35년간이나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버그 박물관으로 반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도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창은 뭐 했던 창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신비한 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걸까요? 룽기뉴스 창은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느니라.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사망,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시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옆구리를 찌른 바로 이 창이 룽기뉴스의 창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예수를 찔렀던 이 군인의 이름이 가이우스 카시우스 룽기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은 창이 되었다고 해요. 또 더해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로는 룽기뉴스가 예수의 옆구리를 찌름과 동시에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눈이 캄캄해진 룽기뉴스가 두려움에 막 바둥거리다가 혹시 몰라서 예수의 피를 눈에 바르니까 놀랍게도 그 즉시 눈이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또 다른 버전도 있어요. 룽기뉴스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예수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체액이 눈에 튀게 되었고 덕분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버전도 있죠. 어찌되었든 이 룽기뉴스는 기적 같은 일을 직접 겪고 이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하느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여러 전해오준 스토리 때문에 룽기뉴스의 창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게 여겨지고 치유의 능력도 있다라고 알려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여러분이 룽기뉴스 창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엔나 박물관에 있는 실제 모습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제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뒀는데 상당히 큰 십자가 모양과 그 옆에 이제 이쪽에 룽기뉴스 창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거대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창 정도 사이즈? 네. 저도 뭐 정확히 창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정도 사이즈로 예측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박물관에 조용히 있던 이 룽기뉴스 창이 최근 또다시 논란에 휩싸입니다. 사실 이건 이전부터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과연 이 창이 진품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논란을 해결하려고 디스커버리 채널의 주체가 되어서 이 창의 연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측정 결과 이것은 고대에서 나온 역사적인 유물임에는 확실합니다. 근데 금속이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서 그렇다면 이건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게 아니냐 하면서 논란이 일게 됐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창의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골드 부분 말고 요 가운데 심지 같은 요런 금속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만큼은 7세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이 가운데 금속이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박았던 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요, 당시 최고의 초능력자로 인정받았던 울프 메싱이라는 자가 투시력을 이용해서 진품 롱기누스의 창을 빼돌렸다고, 그리고 지금껏 어딘가에 그 창이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요. 물론요,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리메이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이 롱기누스의 창을 입수했고요, 이 창을 백악관을 짓는데 주춧돌 중 하나에 넣게 됨으로써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아직까지도 그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롱기누스의 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과 썰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게 거짓이고 진짜 롱기누스 창은 바티칸의 비밀 박물관의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롱기누스의 창은 신을 죽인 창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또는 게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로 표현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죠. 롱기누스의 창, 그 이름과 함께 내려오는 창의 신비함 또는 영험함? 다른 미스테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 여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물로 전시되고 있다, 비엔나에서 전시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약 이것이 모조품이라면 진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유럽의 영웅미화담 중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